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방망이, 또한 부서뜨리는 바위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를 자르고 부서뜨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내가 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멘붕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화가 나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과정이고 내가 이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또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태적인 모습을 나는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이러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그 비유적인 그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이미 답을 위에서 얘기해 놓았어요. 얘기해 놓은 그 모습을 일상적인 그 생활의 그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 15절의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거머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에도 거머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머리가 거기는 없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동물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 거머리라는 그 말로 이 번역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거머리 딱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피 빨아먹는 거, 이렇게 우리는 이미지화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모습으로 생각할 다른 것이 없어요. 어, 30장 2절의 말씀에 전체적인 그 모습의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라는 그 결론의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서술적인 모습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난 짐승이다. 그러면 이것의 모습 속에는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러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도 짐승이네? 이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을 내려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이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짐승인 모습인데,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곧 욥에서 표현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짐승이 말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정론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하면 이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내가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구원해 준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짐승이 사람이고 이 짐승에게 말을 듣는 그들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은 자신의 어떠한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 자신의 어떠한 것도 없다.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쌓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곧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기록자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있는 상태적인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안다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똑바로 세워져 있다라고 여기면서 가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니었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또 다른 나의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듣고 있으며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알지. 그 하나님을 왜 몰라?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지켜왔던 우리인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옳지 않은 거지라는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셔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일날마다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성경을 1도, 2도, 뭐 많게는 100도 이상을 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 일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의 모습 속에서
그 자신에게 입혀진 그 옷을 그 사람들,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것이 입혀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치심,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자들을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진리를 안다 여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진리를 안다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나무를 진리로 100% 풀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그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면서 그 진리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그 진리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이고 나는 그 진리를 안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아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앞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도 가감하지 말라는 그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이들의 모든 모습인 겁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여기면서 주일날이면 교회와 그 예배 드리는 그 행위와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일에 나의 그 행함이 도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지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이시면서 진리를 비진리를 진리로 만드실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내가 비진리인 것이 내가 짐승인 것이 발견되고 알아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짐승을 들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반면에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짐승으로 알고 있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외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또 목사님들이라면 이걸 늘상 고백하는 그 성구로 사용되고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 왜?
가난하게 하면 죄질 수 있고 부하게 하면 타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그러한 말일까요? 내 필요 여건의 그 모습에 채우시고 또한 안 채우시는 그러한 그 모습의 말일까요? 앞에 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앞에 다 말씀을 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이 8절도 거기에 입각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짐승인 그 존재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짐승인 그 존재에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모습으로 입혀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내가 짐승이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 스스로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5개를 내게 주시게 되어지면 그 하나만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4개가 플러스 되게 되어지면서 나는 나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나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그 모습으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진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짐승은 끝까지 짐승인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짐승이 되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나 하나님 아들 됐어 라는 모습으로 나를 세워나가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머리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지금의 현재 나의 모습은 언제나 짐승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어떠한 말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나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나. 하나님은 이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는 지금의 내 모습의 이 존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깨달은 그가 서두의 첫 구절에 나는 짐승입니다 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그래서 실제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해주시고 있는 그 모습인데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면 뿌릴 때가 있고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적당한 것을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남들은 저만큼 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그러면 나도 저만큼 가고 싶어.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는 그 모든 모습인 거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온전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잘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이제 안정감, 안도감, 뿌듯함, 성취감, 이런 것들이 들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뭡니까? 이게 자아도취라는 얘기죠.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은 곳에 자기가 어느 정도 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거기에 만족함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눈이 심히 높으며 거풀이 높이 들릴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금도 같다.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냐. 이것은 이제는 그 짐승이 본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그 말을 들어야 될 그 존재들의 그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로가 될까요? 내가 짐승인 것으로 알게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짐승인 것을 깨닫고 있는 나라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 누구에게 하는 그 말로 들릴까요? 아니죠.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짐승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 자체인 겁니다. 그게. 짐승이라는 그 존재는 저주받은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흰색과 검은색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흰색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검은색으로 지은 거예요. 원래부터 검은색으로 지어주시고 그 검은색을 흰색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가 하얀색이 됐다 여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난 흰색으로 지음받은 거고 아담이 범죄한 그것으로 내가 검은색이 되어진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그 죄를 회개하면 그 검은색이 흰색이 되는 것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듣고 왔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맞지 않죠. 나는 원래로 검은 그 모습으로 지으신 나의 존재, 이걸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짐승이에요. 이렇게 그 짐승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나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 이들이 분리된 존재일까요? 이 두 딸은 이 거머리에게서 출생된 자예요. 그러므로 이 두 딸의 모습은 이 거머리, 이 주체되는 이 주체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딸의 모습이
이 주체되는 거머리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두 딸의 어떠한 그 세워짐, 어떠한 그 옳지 않은 것으로 경고해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그 내용의 그 모습에 자신들이 보는 관점 속에서 아주 잘하는 그 행동의 모습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잠언서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러하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게 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거머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오다오하고 있었던 그 모습. 우린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한두 시간 그냥 심차게 부르짖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진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마음이 후련한 모습으로 퇴장을 하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그것이 자신의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의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거머리의 그 모습의 상태인 거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거머리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루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달리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거머리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거머리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두 딸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표현을 해 보려고 했어요. 뭐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이 두 딸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오다오하고 있어요. 다오다오, 주세요,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쁘시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 보시고 기쁘시죠? 라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거머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한 다른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모습이 또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나를 향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향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거머리와 이 두 딸의 모습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 너희들은 거머리로 만들고 있어. 이게 신약에 와서도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 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거머리야. 또한 너희들이 거머리 자손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머리 자손이고 너희들이 믿는 그 존재가 거머리야. 그러면
그 거머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러므로 이 성경의 어떠한 단어를 그 목사가 또한 교회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교나 또한 유교나 어떠한 종교든지 다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속해 있다 여기면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두 딸의 모습이, 이 거머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말 그대로 그 짐승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다? 그게 짐승의 모습이다. 지금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짐승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조각이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 모든 말씀이 그 하나님은 그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머리의 두 딸의 얘기를 하니까 거머리의 두 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그 존재, 그럼 세상 속에 피 빨아먹는 존재가 뭘까? 이런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거머리 속에 나타나는 그 대화, 그 상황,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자신은 속하지 않았겠지 라는 그 모습에 안도감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 거머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거머리의 두 딸인 거예요. 우리 지금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오다오 했습니까? 저 삼각산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여. 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게 능력을 주세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40일 동안 굶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떼거지를 부리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오다오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또한 그 예배 형식의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이게 다오다오예요. 진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들려줘서 정말 다오다오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질 때에 이 잠언서 이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